나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 시대에 독일 교회에는 고백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개신교 모임이 있었습니다. 1933년 히틀러가 독일의 총리로 투표를 통해서 올라오게 되고 곧 대통령까지도 겸하게 되는 총통이라고 하는 독일 말로 피러라고 하는 그런 자리로 등극을 하게 되면서 모든 일들이 민족주의적인 유대인에 대한 적대성을 드러내고 독일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게 되는 분위기로 흐르게 됩니다. 소위 아리안 조항이라고 하는 악법을 통과시키게 됐는데 훗날에 이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또 600만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같은 독일인 중에서도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수용소에 보내고 처형하기도 하는 등 아주 큰 비극들을 일어나게 한 그런 법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다수의 독일 교회는 거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그 조치에 순응했지만 그에 저항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상당수 있었는데 그들이 그들 자신을 일컬어서 고백교회 베켄랜데 키르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고백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의 신앙이 그저 지식이나 제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현장에서 온몸으로 고백해야 한다고 하는 뜻을 지닌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백교회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고백하는 교회, 고백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현재 분사형으로 된 그런 고백하는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고백한다고 하는 뜻을 가졌는데 신앙 고백은 신앙을 말로 한 번만 고백하고 끝나거나 글로 써서 놓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삶의 현장에서 고백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중 한 인물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디트리히 보네포 목사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 고백과 양심에 따라서 거기에 일치하여 살고자 했고 불의에 저항하다가 결국 수용소에 갇히게 되고 히틀러 독일의 패전을 불과 몇 달 남기지 않은 1945년 4월 9일 플로센부르크 수용소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고백하는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고백하는 신앙을 붙든다고 하는 것은 입술로 고백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서 신앙을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14절 끝에 있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바로 믿는 도리라고 하는 이렇게 번역된 말입니다.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드는 삶을 살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독특한 구조적 특징이 있는데 교리가 나왔다가 또 권면이 나왔다가 이렇게 교리와 권면이 차례로 번갈아 나오도록 히브리서가 쓰였습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내용이 교리입니다. 또 권면은 은혜 받은 자에게 믿음이 뒤따르는 행함과 실천을 요구하는 그런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윤리적 권면입니다. 오늘 본문인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은 이 권면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이해하고 아멘하고 끝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실천으로까지
나아가야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에 우리가 믿는 도리, 신앙 고백을 삶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신앙 고백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중보의 주님을 고백하는 중보적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참 얼마나 우월한가를 두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큰 대제사장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승천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제사장이 할 수 없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은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또 땅 위의 성소에서 봉사하는 인간 제사장과 달리 승천하시어 하늘 보좌 성소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중보자는 가운데 중자, 도울 보자. 그래서 중간에서 화해를 가져오고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자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참되고 유일하신 중보자이십니다. 참 신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친히 또 그분께서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시어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장벽을 허무시고 화해의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큰 대제사장,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중간에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인간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제한된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위대한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시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왜 위대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인간 제사장은 반복해서 짐승을 제물로 드리며 그래서 속죄를 요청하는 직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몸소 흠없는 속죄의 어린 양으로 희생되시어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더는 반복적인 짐승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수매는 그런 제사와 규례를 이렇게 해서 다 폐기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그 제사로 통합하여 주신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중보자가 되셨다면, 그렇다면 중보자이신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는데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중보자가 되시는데 주님이 중보자가 되신 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그러한 동등한 중보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중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웃에게, 이 나라와 민족에게
세계 만민에게 우리의 중보자 되신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며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살아갈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과 삶과 죽음으로 가르치신 생명과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가치를 가르치고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을 우리가 계속 이어갈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친다고 하는 것, 자신이 먼저 그 가르침대로 살아간다는 전제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자기 몸을 희생하시기까지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신 주님을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중보적인 삶인 것입니다. 주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먼저 구원을 경험한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있으면서 만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중보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감의 주님을 고백하는 공감의 삶입니다.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님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또 설명을 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못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동정하실 분이십니다. 동정이라고 해서 그냥 마음으로 불쌍하게만 바라보는 동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공감하실 수 있는, 같은 경험을 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공감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옛날 개역 성경 번역이 좀 어려운 말이지만 더 잘 와닿는 말이라고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렇게 번역이 돼 있었습니다. 몸체자 불쌍히 여길 휼자 체휼입니다. 체휼한다고 하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데, 몸으로 그 긍휼히 여김이 그의 아픔과 애환과 궁금함이 체험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느끼고 공감하고 경험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체휼할 수 있는 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완벽히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어려움과 우리의 고난을 몸으로 느끼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 죄에 취약하고 연약한 존재로서 철저히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이해하시고 경험하셨고 공감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단순히 감정으로만 공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몸소 그것을 공감하시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려운 이들을 돕는 구호단체 중에 배우 차인표 씨와 신혜라 씨 부부가 오랫동안 홍보대사로 있고 기부도 많이 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바로 컴패션이라고 하는 구호단체입니다. 6.25 한국전쟁 때 전쟁고아를 돕기 위해서 수한순 목사님이 설립한 구호단체입니다. 그 컴패션이라는 이름이 바로 공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공감을 넘어서서 몸으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며 실질적으로 공감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공감의 주님인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연약함을 똑같이 경험한 주님이신데 이 땅에서 다가온 모든 시험에서
패배하지 아니하심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중보자가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들이 시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주님께 나의 연약함을 맡기고 또 능히 시험을 이기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됨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며 여러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고민과 고뇌를 정확히 이해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쉽게 지치고 넘어지고 또 시험과 유혹에 들 수 있습니다. 아무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숨겨지지도 않지만 우리의 어려움과 나의 연약함을 우리가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만드시는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당하신 그 시험과 고통, 그 십자가의 엄청난 고난과 죽음은 우리가 지금 당하는 그런 시험을 넘어서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위로가 필요한데 무엇에서 위로를 받고 또 그 위로가 얼마나 힘이 됩니까? 사람이나 다른 것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영원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맡겨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위로자가 되고 다른 이들의 삶을 공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삶의 현장에서 비로소 제대로 고백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회의 여러 이슈에 대해서 대처하고 대화하고 대응하는 가운데에서 과연 그 사람들의 아픔과 애환을 공감하고 있는가?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고백이 교리에만 머문다면 또 혹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 하나 그것만 붙들면 실제 현장의 어려움과 아픔 그것 하나님 나라의 더 넉넉하고 풍성한 가치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공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크고 또 세계적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발생했을 때 먼 나라에서 쓰나미가 발생하고 또 해상에서 정말 끔찍한 참사가 일어났을 때 교회 지도자들이 한 말이 얼마나 공감을 일으키는 말이었습니까? 교리에 치우쳐서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을 하셨습니까? 혹은 그들이 우상을 섬긴다는 말을 한다든가 이것은 교리에 매여 있는 문자로 화석화된 고백을 하는 그런 공감이 떨어지는 교회 지도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사회에서 무감각한 집단으로 인식이 되고 있었습니까? 다시 우리가 확인하지만 사회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우리의 공감하고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실하면 세상도 하나님을 진실한 분으로 그들이 바라보고 우리가 공감하면 주님이 공감의 주님이심을 세상 사람들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을 겪으신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 일체를 내려놓고 맡기며 공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하늘의 긍휼을 사람들에게 실천하며 또 공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은혜의 주님을 고백하는 은혜의 삶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믿는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공감하시는 완전하신 분이실 뿐 아니라 은혜의 보좌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공감하시고 우리를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시는 주님을 말씀하고 있다면 16절은 그야말로 주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때를 따라, 시의적절하게라고 하는 뜻입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도우심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 보좌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신 자리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것은 두려운 곳이 아니고 쉽게 나아갈 수 없는 어려운 자리가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가 갈 수 있고 무슨 문제든지 우리가 들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해결의 자리, 적절한 때 주시는 도움을 누리는 것, 우리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천국 보좌는 은혜의 보좌라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을 대조하고 있음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 땅의 제사장들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중보자 역할을 하신 우리 주님이신데 어느 제사장이 제물을 준비하는데 자기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어서 그 의뢰자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구약시대 지성소, 그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자리였지만 거긴 두려운 자리였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거기에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가던 곳인데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은혜의 보좌가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의 문이 열려 있고 기도를 상달되는 기도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중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이 얼마나 힘이 되는 기도의 문구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그저 주님께 떳떳하게 나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이 계신 진짜 지성소, 그 하늘 위에 있는 지성소, 은혜의 보좌에 이 땅에 있는 지점과도 같습니다. 누가 어려움 없이 망설임 없이 누구든지 그 누구도 나아올 수 있는 은혜의 보좌로 연결되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식구들이 서로 중보의 은혜를 잊고 공감의 은혜를 얻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언제든지 나와서 그들이 조금 미숙하고 어색하더라도 그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 받을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의 용광로가 되도록 우리가 도와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시적으로는 사회와 공동의 선을 추구하고 미시적으로는 우리 각자가 속한 마을 속으로 들어가서 중보적인 역할, 또 공감하는 실천, 은혜의 나눔을 행하는 그 살아 역사하는 고백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신앙, 이 6글자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과 글과 입술과 종이에만 머물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는 고백의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중보와 공감과 은혜를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삶의 실천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미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보내시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지금 우리의 삶을 공감하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은혜를 받아 누리며 우리의 삶을 중보와 공감과 은혜의 삶으로 채워가는 진정 고백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0장 찬송을 드리시고 준비하십니다.